두려움을 떨치는 영적 시스템을 작동시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사사기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함으로 미디안의 손에 맡겨져 7년 동안 극심한 궁핍과 고통의 세월을 보냈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던 그 7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기드온은 마음에 두 가지 큰 상처를 안고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오랜 고난 가운데 자기들을 방치해 놓으시고 침묵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절망감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자마자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토록 오랫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불의한 압제 속에서 신음할 수 있느냐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들과 함께이지 않다는 절망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기드온에게는 무력감이라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자 그는 곧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네이다. 자신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이런 무기력한 태도는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서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으로서 오늘 기드온의 이런 태도 역시 평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활 태도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이해가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처음 부르실 때를 묘사하고 있는 사사기 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르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들에서 타작하더니, 밀을 포도주 들에서 타작하는 것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밀타작은 넓은 마당이나 타작을 위해 만든 뜰에서 타작용 마차나 소를 끌고 하는 것인데, 오늘 기드온은 왜 밀을 그 좁은 포도주 들에서 타작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자신이 타작하는 모습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 기드온은 뭔가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절망과 무력감에 빠져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적인 삶 역시 적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눈치를 보는 옹색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의 삶이 여호와의 사자를 향한 그의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절망감과 무력감은 결국 기드온에게는 해결되지 못한 두려움의 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6장 10절 말씀과 27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한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또 23절 말씀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은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두려움의 히브리 원어는 야레인데 기드온에게는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과 적들에 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에 빠져있는 기드온을 향해 안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안심하라를 원어로 보면 살룸이고 이 살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평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야레, 즉 두려움에 빠져있는 기드온을 향해 야레 대신, 두려움 대신 살룸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살룸 바로 평안하다. 기드온, 내가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줌으로써 너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드온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살롬을 약속받은 기드온, 야레에서 살롬의 삶으로 변화된 충만한 은혜의 상태로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야레에서 살룸으로 바뀌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제는 두렵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담대함으로 무장했던 기드온. 그런데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십시오. 조금 전에 보았던 27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격려로 담대해졌던 기드온이 막상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하자 또다시 그 내면에 예전의 그 두려움이 다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회파하는 일을 낮에 처리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기드온의 모습은 딱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두려움의 야레가 기쁨의 살룸으로 변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때만큼은 이제 다시 마음의 두려움 느끼지 않고 어떤 삶을 살게 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기쁨과 확신이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치 그렇게 충만한 살롬의 기쁨을 누리던 기드온이 금방 두려움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은혜 받은 이후에 기드온을 엄습한 그 두려움은 너무도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며 이해 가능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제단을 찍어버리면 그것을 아끼던 아버지의 분노를 살 것이 분명하고 더 나아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예 깨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본능적으로 그의 생각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또 그 일은 아버지와의 관계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분노 역시 감당해야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이런 예상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고
그래서 기드온은 현실이 된 이런 두려움 때문에 낮에 이 일을 감행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나가 비굴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내가 이제는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다 라고 굳게 마음을 먹었는데, 다시 그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아니 하나님께서 명령한 일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야레를 살림으로 바꿔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으면, 이제 더 이상 기드온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그런 환경으로, 그런 여건으로, 그런 조건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기드온으로 하여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거쳐가게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일은 왜 일어날까요?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왕에 약속하신 거라면 그 두려움의 현장을 비껴가게 해주시지, 왜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이 기도를 향해서, 아니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 두려움의 과정, 그 현실을 반드시 거쳐가게 하는 걸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런데 그 은혜가 채 가시기도 전에 왜 또다시 우리는 두려움의 문제에 휩싸이고 마는 걸까요? 아니 두려움이 왔을 때 나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큰 힘의 용사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주님의 격려가 있기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께서 절망감과 무력감, 그러므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상처투성이의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나라를 구할 사사로 그를 부르십니다. 능력 있고 그리고 상처가 없는 그야말로 당당한 그 누군가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출하겠다, 미디안의 손에서 해방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절망감과 무력감으로 똥돌 뭉친, 그러므로 두려움의 옷을 입고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심지어는 밀타작 하나도 남이 볼까봐 몰래 숨어서 하는 이런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참으로 놀라운데, 그런 기드온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는지를 보십시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보다도 기드온을 잘 아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큰 용사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힘센 전사, 강력한 전사, 영웅이란 뜻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들의 눈치를 보며 그 좁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밤에 몰래 우상을 차려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힘센 전사이기는커녕 초라하게 웅크린 패배자의 모습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런 찌질이 기드온에게
힘센 전사라는 호칭이 가당키는 합니까? 그러나 이것이 역사의 무대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등용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초라한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잠자고 있는 미래의 잠재력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기드온의 현재의 모습, 초라하게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그야말로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의 현재의 모습에 초점을 두지 않으시고 그 내면의 상처와 열등감과 무력감이 모두 치유된 이후에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미래의 기드온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은 그를 향해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이 놀라운 선언과 함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은 직후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의 근원이라는 그런 아주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될 거래. 그러면서 그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던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아브라함과 오늘의 아브라함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너는 이제부터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야 라고 인정받은 그 직후 그가 한 것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비열한 짓을 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과연 복의 통로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아마 오늘날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세상에 없는 파렴치한으로 기사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현실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의 눈으로 변화될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고,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도 현재의 눈으로 제자들을 뽑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시되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며 그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게바는 반석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향해 내가 지금은 고기를 잡아 생계를 연명하는 평범한 인생이지만 내 속에 있는 잠재력을 내가 이제 꺼내어 주겠다.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차를 보신 주님, 가능성을 보신 주님,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시는 기준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외로운 가운데 있습니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의 모습, 미래의 비전이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나의 모습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텅 빈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고독이 우리를 찾아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이 될 때, 그때 우리의 귓가에 크게 울려 선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큰 용사요. 무능한 가능성을 가진 자여 일어나라. 그리고 장차 뭘 하리라? 너를 개발하리라. 나는 너를 볼 때 지금을 보지 않고 뭘 본다고요? 장차를 보겠다. 창기였던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성녀 막달라 마리아의 가능성을 보셨던 주님, 핍박자여 포용자였던 악한 사울에게서 전도자 바울의 가능성을 보셨던 주님,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잠재된 가능성을 보시고 나의 미래를 설계하십니다. 그리고 그 설계에 따라 우리를 위대한 삶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 지금 이 순간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드온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상처와 하나님은 내게 반응하지 않으신다는 열등감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시는 영적인 큰 용서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있는 적을 먼저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지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디안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당장에 전쟁에 필요한 힘센 장수를 보내주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시지 않고 기도 응답인지도 잘 모르겠는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외부의 적을 해결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을 먼저 해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기드온의 집에 있었던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기드온의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며 집안에 우상의 단을 들여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에 앞서 먼저 집안에 있는 우상부터 척결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기준의 진정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의 적을 무찌르기에 앞서 먼저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한다는 것이며, 회복 또한 밖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 내 자신의 영적인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내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내가 이 육안으로 보는 바깥의 것부터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닌 내 안의 우상, 즉 내 안의 문제로부터 해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안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원인, 즉 죄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기타 등등 나를 당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질 때 우리는 당당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두려움이라고 하는 어둠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자기 자신이 뭔가 거리낄 게 없으면요, 그 사람은 언제 어느 순간이라도요 항상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니 기드온 앞에 뭐부터 하라고요? 네 자신 안에 있는 너의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라고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는 두려움의 문제가 있다면, 당당하게 기도할 수 없는 두려움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원인부터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폴 트루누에라는 유명한 상담 심리학자는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에 대해 명명하기를 중간지대의 불안, 중간지대의 두려움이라고 했는데요. 폴 트루누에가 쓴 인간의 자리라는 책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새로운 자리를 찾기 전에 떠나야 하는 자리가 있고, 둘 사이에는 자리가 없는 자리, 지지받을 수 없는 자리, 자리가 아닌 자리가 있는 것이다. 불안은 어떤 행동을 취한 것인가를 놓고 마음속에서 망설이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라는 사실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나는 서커스에서 공중 그네를 타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 반대편 그네를 잡기 전에 잠시 공중에 머물러 있으려면 정확한 순간에 잡고 있는 그네를 놓아야만 한다. 여러분이 그네 타는 사람을 지켜보면서 그와 동일시해보면 그가 첫 번째 지지를 놓아보내고 두 번째 것은 아직 잡지 못한 중간지대에서 불안을 경험할 것이다. 나는 이것이 인간을 주저하게 만들고 떠나보내고 싶은 것을 떠나보내지 못하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중간지대의 불안, 중간지대의 두려움이다. 폴 투르누에의 설명에 따르면 인간을 주저하게 만들고 떠나보내고 싶은 것을 떠나보내지 못하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중간지대에서 느끼는 두려움, 중간지대의 불안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폴 투르누에는 공중그네를 타는, 서커스단에서 공중그네를 타는 사람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공중그네를 타는 사람은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한 축을 놓은 다음에야 그 다음 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잡고 있던 한쪽 축을 놓았지만 저쪽 축은 붙잡지 못한 상태, 우리가 볼 때는 그 순간 굉장히 짧은 순간인 것 같지만 그 상태에서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을 오늘 폴 투르누에는 중간지대의 불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커스단에서 공중그네를 타는 사람들이 이쪽 끈을 놓고 이쪽 손으로 끈을 잡는 순간이 찰나, 금방인 것 같지만 그 찰나, 금방의 시간은 인생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 중간지대를 한 달을 겪는다면 어떤 사람은 1년을 겪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 중간지대의 불안, 이 중간지대의 두려움,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은 무언가를 선택하고 살아가야 하는 삶 속에서 이 중간지대의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인데요, 그거는 모든 인생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성화의 길로 들어서서 영적 요단강을 건너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전에는 모두가 다 이 중간지대의 불안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이쪽 끈을 놓고 이쪽 끈을 잡는 이 순간의 찰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길 수도 있는데요, 이 중간지대에서 느끼는 이 중간지대의 불안, 중간지대의 두려움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마다 불안해지고 순간순간마다 두려워지거든요. 이 불안과 두려움을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것이지만 처리하는 방법은 다 다른데요, 잘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신앙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처럼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중간지대의 불안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그 답입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우리 안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상처가 치유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두려움은 다시 재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재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의 문제인데요,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 기쁨으로 춤출 것 같은데 막상 집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남편이 미워지고 또다시 아내가 미워지고 삶의 염려거리가 밀려오면서 불안감과
두려움이 엄습해서 더 큰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 모든 상처와 울분이 다 치유받고 해결되었다 해도 자고 일어나면 또다시 불안이 엄습해 오는 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간지대의 불안으로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우리 자신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불감증 못지않게 위험한 것이 영적인 결벽증입니다. 영적인 불감증, 그러니까 영적으로 둔해진 것도 굉장히 성도들에게는요 마이너스 요소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둔해지는 것 못지않게 영적으로 성도들에게 마이너스를 가져다 주는 게요 영적인 결벽증인데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너무나 무서운 증세가 이 영적 결벽증입니다. 이 사람들은 중간지대의 불안을 용납하지 못하고 날마다 자신을 정죄합니다.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조금만 뭘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안 둘 거야. 조금만 실수해도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정죄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은 내게 매를 대실 거야.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야. 잠시 잠깐도 편안할 순간이 없는데요, 여러분들 결벽증이 무엇입니까? 방금 비누로 손을 씻었는데 5분도 안 되어서 또 씻고 싶어지고 내 손에 세균이 있을 것 같아서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결벽증입니다. 깔끔하고 깨끗한 것은 건강한 것이지만 여러분들 결벽증은 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불감증을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것은 건강한 것이지만 영적 결벽증은 병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결벽증은 결국 어디로 옮아갑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병으로 옮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그들도요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요 다 하나같이 똑같은 우리랑 감정의 기복을 느끼며 살아가거든요. 그들도 때로는 기뻐하고요, 그들도 때로는 두려워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우리에게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이래야 돼 그러면서 그들의 완벽한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들이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모범 답안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뭘 제시해줍니까? 그들도 때로는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그들도 때로는 불안했다. 그들도 때로는 자지우지 요동했다. 여러분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매우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원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마음에 너무 큰 두려움을 느껴서 마치 죽을 것 같은 감정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우리들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불감증은 경계해야 되겠지만 영적인 결벽증, 이것 더 많이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용납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실수할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에게 빌미를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렇다고 죄질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신앙이 완벽하려고 하는 것, 오히려 그것은 교만을 불러오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중간지대의 불안을 용납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두려움을 떨치는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합니다. 사사기 7장 2절 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앗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한 미디안과의 일전을 앞두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해야 하는 미디안 군대의 수는 사사기 18장 10절이 밝히고 있듯이 13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스라엘 군대는 그의 3분의 1도 안 되는 3만 2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들 13만 5천 명하고 3만 2천 명하고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군대의 수가 많으니 줄이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13만 5천 대 3만 2천 명. 아니 지금도 게임이 안 될 판인데 야 3만 2천 명도 너무 많다. 수를 줄여라.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 3만 2천 명을 300명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몇 가지 검증 절차를 밟으시는데 그 첫 번째 탈락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사사기 7장 3절을 보십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자는 돌아가라? 어떤 자는 돌아가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인생에 이런 문제 내가 지금 전쟁 앞에 서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이 나를 향해서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하나님의 탈락 기준은 두려움의 문제였는데 처음 탈락 기준이 이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3만 2천 명 중 3분의 2가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짓누르는 세상의 무게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생사하복을 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다시 사사기 7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으니라. 자신들은 현재 3만 2천 명밖에 안 되는데 그에 반해 적군의 수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 장비, 요즘으로 말하면 너무너무 가공할 만합니다. 도저히 이스라엘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신명기 20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에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들, 오늘 기드온이 전쟁하기 위해 서 있는 이 자리는 기드온만이 겪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 옛날 모세도 겪었고 그 옛날 여호수아도 겪었던 상황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상황입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 내가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수많은 적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 앞에 서 있는 저 큰 여리고로 인하여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요단강을 인하여서 지금 너희들에게 딱 군장을 하고 서 있는 저 적들에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답은 뭐였죠?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여러분들, 무엇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까? 증명합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었던 전쟁 앞에서는 다 승리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죠? 그 문제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력함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돌아간 22,000명의 백성들과 남은 10,000명의 백성들 차이는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돌아간 백성들이 남은 이들에 비해 특별히 겁이 많거나 소심한 성격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사람의 감정은요 다 거기입니다. 나만 두려운 것 같지만 저 사람도 두려워하고요, 나만 불안해하는 것 같지만 저 사람도 불안해하고요, 누구나 다 알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 그런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성격 탓, 조금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나 다 거기라는 건데요, 과연 22,000명은 어떤 사람들이고 남은 10,000명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것은 단지 일반적으로 두려움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들의 차이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영적 시스템이 작동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두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영적 시스템이 작동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현실의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고비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싸워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힘으로 현실의 두려움과 맞서 싸울 용기를 얻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사람은 두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영적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고장난 사람인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두려워 떨며 현실에 맞설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에 이르러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차출해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돌아와 상황을 보고하는데 의견이 두 가지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레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들은 자신들에 비해 적들이 너무 강하며 전쟁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반면 동일한 상황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말합니까?
민수기 14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뭐 할 수 있다? 차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뭐 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각각 나뉘어서 다른 데를 보고 온 것이 아닙니다. 같은 곳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견이 나누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영적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영적 시스템은 적들의 장대함을 볼 때 놀라고 무기를 볼 때 주눅이 드는 시스템으로 끝났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어떤 영적 시스템이 작동되었습니까? 그들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 자신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상황을 보니까 장대한 적들도 자신들의 먹이처럼 여겨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작동되고 있는 영적 시스템은 어떤 것입니까? 영적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장난 상태입니까? 여러분들, 내 영적 시스템이 고장났다고 생각한다면요, 지금 빨리 수리하십시오. 무엇으로요? 여러분들의 영적 시스템을 수리하는 것은 내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여러분들의 영적 시스템을 다시 작동할 수 있도록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가 안 될지라도, 아니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고장난 영적 시스템은 다시 원상복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보십시오. 성경 정말 무섭습니다. 영적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던 10명의 보고, 그들의 보고는 보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고장난 영적 시스템은 결국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우리는 그 땅 못 들어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건 뭘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의 영적 시스템이 작동되는 대로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영적 시스템이 지금 당장 내게 큰 축복의 결과로 어떤 아름다운 결실로 내 앞에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영적 시스템이 계속 작동되어지고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 사건 없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 살아갈 때 그때 당장 하나님께서 손을 봐주면, 그때 당장 매를 대주시면, 그때 당장 혼을 내주시면 뭔가 내가 즉각적으로 삶을 바꾸겠는데 하나님은 참고 계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동안에 우리의 영적 시스템이 작동을 멈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영적 시스템이 고장나면 그 순간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그 열매가 나타나는 날 영적 시스템이 고장난 그 사람은 아무런 소득이 없는 거죠.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는 영적 시스템이 계속 작동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고백 그대로 그 두 사람만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기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야고바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말씀을 받아보십시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 우리의 영적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는 최고의 모범 답은요 바로 이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들, 너는 내 거야.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너 이제부터 내 거야. 그러면 남편이 너는 내 거야로 끝냅니까? 그 아내를 어떻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죠? 책임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사람뿐만이 아니라 물건 하나도요, 이건 내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물건을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을 거기 야고바의 자기 이름을 해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마치 나를 침몰할 것처럼 다가오고 있습니까? 나를 금방이라도 태워버릴 것처럼 아주 무섭게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그 상황만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두려워하는 자는 뭐하라? 돌아가라. 아직도 내가, 여러분들, 기도하는 너, 나보고 일해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나한테 요구하는 너, 아직도 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넌 아직도 날 신뢰하고 있지 않는 거야. 아직도 내가 그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면 너 아직도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무슨 문제를 해결해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야, 너는 내 거야. 하물며 연약한 인간도, 악한 인간도 자기 것을 책임지거늘 나 여호와가 너를 향해서 너는 내 거라고 불렀는데 내가 너 책임지지 않겠어?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 차라리 두려워할 거면 내 앞에 오지 마.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이제 사시겠습니까? 두려움의 문제는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 좀 드렸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고백 좀 했다고 하나님은 나한테 속지 않아요. 내가 그 고백 몇 마디에 하나님은 그래 절대 속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지를 끝까지 보십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이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정말로 당당하게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라는 말씀이 아니고, 야, 이거 믿음으로 왔구나 라고 주님이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